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말씀 듣는 중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선택이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말로만 주님 앞에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과 결정적으로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함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말만이 아니라 중심으로 섬기시고,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시행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또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이렇게 건너가시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물이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죽는가 싶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울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자연 만물이 순종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야기가 끝나는데, 이 말씀을 두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주제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도대체 언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볼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좌우된다.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 제자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고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으시고 봐야 될 것을 보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풍랑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지금 타고 가는 배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봐야 될 것은 뭐죠? 예수님이죠. 정확하게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풍랑을 본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잘하십니까? 오늘 막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평안이 언제 깨어지느냐? 내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내 주변에 일어날 환경과 여건과 풍랑들을 바라볼 때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평안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것입니다. 네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네 생각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풍랑을 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뭘 보고 계시는 겁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구세주이고 자신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이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중심에 주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풍랑이는 바다가 아닙니까? 여러분도 오늘도 수없이 많은 풍랑을 만났을 거고요. 사람의 풍랑도 만나고요. 내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런 감정의 풍랑도 만났을 거고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앞으로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어떤 풍랑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죠?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주님. 지금 풍랑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 풍랑으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그를 굳세게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뭐가 보이죠? 막 풍랑이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밀물같이 밀려오면서 내 믿음이 낙심되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는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엄청난 환경들이 나를 막 두렵게 하고 그래서 희망의 서광같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백해 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풍랑들이 막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들. 그 풍랑은 결코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풍랑은 내 마음에 두려움만 갖다 주고요. 그 풍랑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요. 그 풍랑은 나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 모든 풍랑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그런 거 참 많죠, 그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처음 제가 이제 40대도 아니죠, 30대 중반이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우리 홍 목사님 이렇게 보면 저 나이 정도 됐을 때 제가 겁도 없이 단독한다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뛰어갔더니 거기 이제 나이 많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60대 장로님, 또 50한 중반대 장로님.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막 울렁증이 생기고요. 여러분, 당회가 있으면 제 마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가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본 게 뭐죠? 예, 사람인 거예요. 풍랑인 거예요. 그 장로님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당회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어떤 풍랑들을 맞이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풍랑 대신에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때로부터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당회하고 자주 당회하거든요. 제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리 장로님을 뭐 겁을 안 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마음속에 이미 이제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제 안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제 마음에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들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이 깨집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은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참 좋은 찬양이죠. 이분은 아마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미크론의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코로나의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죽을 마시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물질의 어떤 공급들이 끊어지고 빚을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먼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바로 그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안 보는 거기에 좌우되는 건데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하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버릴 것과 취할 것에 좌우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다 이거죠. 자, 버릴 거는 뭐고 취할 거는 뭘까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버릴 것은 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인 거예요. 취할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막 겁이 나니까 또 보니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화가 막 이만큼 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잠이 옵니까? 이게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나는 지금 막 열심히 막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탱자탱자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잠이 오나 말이죠. 지금 막 이런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때 뭐를 가지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 아닙니까? 취할 것은 믿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준비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앞에 돌아가면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다. 예,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일으켜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스바냐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되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서 빠져 죽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취해야 될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취하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불신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신함과 원망과 불평은 붙들고 믿음은 다 버려버리니까 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있어도 그냥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것, 취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풍랑을 즐기겠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요, 파도 타기 할 때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캘리포니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파도가 엄청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파도 타기를 즐기는 거죠. 파도가 낮으면요, 시시해서 파도 타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진짜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파도를 타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파도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 남해안만 가도요, 파도 조그만한 것만 봐도 막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파도 타는 사람이 남해에 오면 시시해서 못 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풍랑과 이 고난과 어려움은 파도 타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즐기는 겁니다. 파도를 즐기고 환란을 즐기고 뭐 이런 어떤 풍랑들을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예전에도 잘 알았던 그런 한 줄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런 어떤 풍랑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텐데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거잖아요. 믿음을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오셨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믿음이 작은 진교교의 성도들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코로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참 내 말대로 믿음을 잘 지켰구나, 믿음이 큰 진교교의 성도들아,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표정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풍랑이는 바다를 잘 헤쳐나가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그 풍랑을 바라보고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은 다 사라지고 취하지 말아야 될, 버려야 될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밀물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데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풍랑이 일어날 때 막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죠. 오히려 그럴 때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풍랑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풍랑은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파도를 탈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나는 타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 타기를 즐기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긴 하고, 뭐 자주 보진 않지만, 목사님, 나는 풍랑이 없어요. 나는 막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들으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게 더 나은 것인가?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믿음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요 믿음이 자라요. 놀랍도록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 불평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돌파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풍랑을 막 여러 가지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가적으로 보나 뭐 세계적인 그 현상을 보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망이 나오거든요. 나라의 국가는 다 비었고요. 이제 다음 정부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갈지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영역을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좀 힘들어질 때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야, 이 한국이 참 큰일이다. 빚도 지금 2천조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1인당 4천만 원인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5인 가족이니까 6인 가족이네요. 아니다요. 7인 가족이네요. 며느리하고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났으니까 7인 가족이면 4, 7, 28, 2억 8천만 원이요. 네, 우리 빚이. 여러분 각자 계산해 보면 그런데요.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풍랑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도 이 민족을 붙들으신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이 민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가득히 채워지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입술의 고백에 어떠함에 좌우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대조가 많이 나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큰 노을, 큰 풍랑, 큰 노을. 근데 주님이 잔잔하라. 풍랑하고 잔잔한 건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또 하나는 주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막 깨웁니다. 이것도 반대 개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제자들은 막 무서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막 담대하시죠. 두려움과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에 딱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25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뭐하되 이러되라는 게 뭐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보면 2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다라는 말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제자들이 이런 거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런 건데 컬러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왜 지금 자고 있습니까? 그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자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러는 것은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신 건 뭡니까?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고 잔잔하라. 그랬더니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잔잔해진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똑같은 말인데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죠.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더 신뢰하고 어떤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능력이 되어야 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권세 있는 메시지, 권세 있는 말씀,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8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같은 입술이지만 너무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입에서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맛볼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서 마음의 평안이 막 깨지죠.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평안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평안이 깨질 때 언제입니까? 같은 우리 회원들끼리 막 싸울 때? 우리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이럴 때에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싸워봤거든요. 뭐 장로님들하고도 싸워보고, 뭐 또 때로는 권사님하고도 싸워보고, 때로는 뭐 집사님들하고 싸워보고, 막 그래 했다고 말이죠. 예전에. 싸워보니까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가. 제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싸우는 그 말에 내 마음을 격동케 하니까 내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 내 안에 있는 이 패역한 말들, 내 안에 있는 분노로 가득 찬 이 말들은 결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건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내 안에 가시가 없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도 한다면,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를요? 풍랑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런 칭찬을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진짜 내 마음에 믿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그냥 수긍하는 건 수긍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믿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것이고. 자,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산들을 옮겨서 저 산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내일쯤이면 저 금오산이 저 뒤쪽으로 가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볼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풍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버릴 게 있고 취할 게 있다면 취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지만 버려야 될 것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 같은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입술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되, 똑같이 이러는 거지만 컬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입술에 있었던 그 권세를 가진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권세가 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능력 있는 선포들이 나오고 믿음대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